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은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조금 바꿔서 표현해 보자면 용서에 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를 넘어서서, 그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용서에 관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내용도 그냥 단순히 그냥 용서해라, 용서하자 라고 하는 차원 정도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더 깊은 의미를 말씀하고 계신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공통점이 뭐냐 하면 세상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설,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존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살아가는 생존 방식이 있을 텐데 그것과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생존 방식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은 기본적으로 성공하는 것, 그리고 부를 쌓는 것, 그리고 명예를 얻는 것, 그래서 그것이 목적되어져서 여러 과정들이, 그것이 선한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그것이 세상 방법을 택할 수 있지만 그 목적과 방식과 방향성 자체가 성경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 재밌는 설문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금 잘 사는 나라들, 미국, 제가 아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가지고 6나라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냐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10가지가, 가장 중요한,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10가지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각 나라마다 조금 차이들이 있었는데, 이제 대부분 선진국들은 예를 들면 우정, 가족, 이런 것이 이제 상위권이었어요. 우리나라는 1등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었어요. 정확하게 1등이 돈이었어요. 그리고 그 6개 나라 중에서 신앙,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그냥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한 나라 중에 5등 안에 들어가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 성경이 말하는 삶의 중심성과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중심성이 이토록 다르다라는 거.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더군다나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다른 나라는 돈이 거의 5위권 밖이에요. 근데 이제 참 이 삶의 가치가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는 성경은 다른 방식을 추구하는데요. 그 앞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실래요? 5장에 가시면 5장 38절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5장 38절 가시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먼저 하셨어요. 38절 보시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마다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너를 해 입힌 자에게 대해서 보복하지 마라, 복수하지 마라 라고. 이게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뭐냐 하면 그냥 탈무드의 말처럼 누가 너를 해했을 때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죠. 그냥 화를 낸다, 두 번째 참는다, 세 번째 적극적으로 용서한다. 이 차원까지 이제 오늘 예수님은 끌고 가시는데, 여러분 이 용서가, 성경이 말하는 이 용서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일반 그냥 삶을 살아가면 용서가 잘 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도 용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용서해요. 그런데 그 용서를 잘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다 전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경우가 내 이득과 연결되어 있는 용서일 때가 참 많죠. 예를 들면 제가 용서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게, 요즘에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촉법소년, 그죠? 이 어린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자기가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이 세상에 바라보는 관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요즘에 많아졌냐면, 예전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뭐 잘못하거나 또 이렇게 못된 행동들을 하거나 그러면 어른들이 아이고 뭐 아이들 인생을 생각해서 한 번쯤은 이렇게 용서하고 너그러이 좀 넘어가 줄 필요가 있다라고 했던,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네 어렸을 때 너무 옛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한번 기회를 주자, 용서해 주자라고 하는데, 요즘은 매스컴들이 여러 뭐 이런 주변의 분위기들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거 그렇게 봐줘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용서의 부정적인 반응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예? 어린아이들 그렇게 범죄하는 거 그거 놔두면 그거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하기가 곤란해지죠? 그죠? 아까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용서하라, 그냥 참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용서하라 말씀하셨는데, 촉법소년 들이대고, 그리고 이게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뉴욕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우리나라 할머니인데 미국에 이민 가서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70대 노인이신데 미국에 있는 20대 아이들한테 완전히 폭행을 당해가지고 거의 죽다 살아났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래서 이제 용서를 하는 그 기사가 한국 신문에 실렸는데 그 밑에 댓글이 뭐라고 달렸다고요? 난리가 났죠. 그걸 왜 용서하냐? 이제는 용서도 마음대로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죠? 용서하면 바보가 되어져 버리는 시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 용서하며 살아야지 라고 하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떤 문제나 실제적인 사건이나 현실을 딱 부닥치다 보면 이 용서에 관한 가치관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준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는 이 용서에 대한 적극적 명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용서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른다. 크리스찬들은 진짜 용서가 뭔지 제대로 모른답니다. 예를 들게요. 여러분은 용서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얘기해요. 당신은 용서받을 만한 자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용서가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잘못에 대해서 너그레이 이해한다라고 하는 세상 도덕 윤리적 차원으로 용서를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용서하거나 그냥 넘어가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 가치관 안에 우리도 동일하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차원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제로 용서하라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주기도에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 자체가 이렇게 보여져요. 자 보세요.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읽어보면 꼭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테니까 그러면 그걸 어여삐 보시고 나도 용서했는데 하나님 신이신데 저를 좀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조건부처럼 보여지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이해를 구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근거가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 자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먼저 이미 용서받은 자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네. 하나님 왜 우리한테 하나님 용서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 용서하시면 될 터인데 왜 우리에게 적극적인 용서를 베풀고 용서를 하라고 명령하실까요? 그 왜 중요할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써왔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실력과 자격이 없어요. 맞습니까? 네. 우리는 아까 제가 좀 뒤에 가서 좀 설명하겠지만 우리 안에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용서는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용서의 힘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힘을 빌어서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이건 다 들어보셨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 앞에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너무 사랑이 많은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분이야 했던 그 어떤 아들이 학교에 장난감 하나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친구가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이거를 망가뜨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막 그 친구한테 막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우리 아빠가 알면 얼마나 이게 속상해 할 텐데 이게 얼마짜린데. 진짜 아버지가 사랑이 많고 훌륭한 분이고 너그러운 분인가요? 네? 진짜 아버지가 너무 좋으시고 넉넉하고 뭐 사랑이 많고 용서가 펑펑 쏟아지는 분이라면 내 친구가 이걸 얼마든지 뻐개트려도 그 다음 멘트가 뭐로 나올까요? 괜찮아. 우리 아버지가 또 사주실 거야. 이게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 나를 근거한 용서가 아니라 전소연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알겠죠? 아빠는 너그러운 사람이 못 되겠어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뭐 하다 여기로 왔어? 아버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용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크기를 드러내는 용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용서를 적극적으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여러 사건들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런 의인 부류가 있고 어떤 죄인 부류가 있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죄인에게는 두 종류가 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과 자신이 의인인 줄 아는 죄인. 다시요. 죄인에겐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 두 번째는 자신이 의인인 줄 아는 죄인. 용서는 어떤 자가 할 수 있냐면,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자가 나는 하나님의 용서, 아버지의 용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아는 죄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그 용서, 하나님의 용서 안으로 맡겨드립니다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실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 이상한데요?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내가 먼저 용서하길 그가 먼저 주여 용서하길 이 찬양 아시죠? 예. 그런데 네가 먼저 섬겨주지 못했고, 아무튼 나는 못했고 네가 해주길 원했다, 이런 찬양이에요. 그죠? 이 찬양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네? 그 뒤에 가면요,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좀 전에 제가 굉장히 옹졸한 마음으로 저희 딸을 나무랬던 것 같은데, 나무랬던 거는 아빠로서가 아니라 예배자로서 한 거니까 너그러 이해해 주시고, 그럼 이 찬양이 결국 어디로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요. 주님께 맡긴 채로,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나는 이 찬양의 고백이나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 누군가를 품어댈 수 있는 사랑이 없노라 라고 하는 고백인데, 결국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면 주님께 맡기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저기 집사 눈만 마주쳐도 내가 진짜 어제 오늘 교회 요 문턱까지 들어올 때만 해도 내가 쟤를 용서하고, 내가 집에서 씹어 먹어버리고 싶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오늘은 용서하리라 마음 먹고 왔는데, 그 눈빛만 봐도 막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다 무너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자리로 가야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의 많은 시, 그 원수들을 향한 수많은 시들이, 여러분 어떻게 방식을 가지죠? 하나님, 내가 제가를 적극적으로 용서합니다, 이거던가요? 아니요.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거 그냥 확 내가 진짜 뜯어 먹어버리고 싶습니다. 눈을 그냥 확, 이빨을 그냥.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하죠? 진짜 눈 뽑나요? 아니요. 이빨 뽑나요? 아니죠.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자리로 가는 것이죠. 결국 이 용서의 기도란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내 모든 용서마저도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에게 함부로 용서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누구한테 그거 용서해 라고 우리는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왜? 우리는 한 번도 내 스스로 누구를 용서해 본 실력이 없거든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래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할 수 없는 용서를 했습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갑니다. 그 용서는 내 힘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분을 힘입어 할 수 있는 용서인 거지, 내가 용서했다는 건 내 힘으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그 사람에게 용서하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영화 밀양 같은데 보면 스스로 뭐 함부로 뭐 용서받았다, 용서했다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뭐 그런 영화가 말해주는 이 기독교 신앙의 이 모순 가지고 있는, 지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책임져야 할 몫마저 내던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예들이 참 많아요. 청년들 중에 상담을 해보면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끔찍하게 자기 인생 속에서 이 고난을 준 아버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는 교회를 다녀. 어느 날 이 진짜 눈 마주치고 이 함께 이 살을 닦고 살아가는 것조차 끔찍한 한 이 청년에게 엄마가 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제 니네 아빠 용서하기로 했다 라고 하니까 이 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뭔데 내 인생마저 네 맘대로 용서를 강요하냐. 여러분 뭘로 답하시겠어요? 네? 엄마 용서했대요. 너도 용서해라. 딸의 대답이에요. 엄마가 뭔데?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뭔데? 내 안에 있는 감정마저도, 내 안에 있는 용서되지 않는 마음마저도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야, 너는 니네 아빠하고 기껏해야 10년이지만 난 30년이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나도 참는데 네가 참아야지 이런 건가요? 여러분, 이 실체적인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가요. 안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용서하지 마라.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이게 참 어려운 게, 그럼 뭐가 되죠? 그럼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원이 돼요. 이게 잘 보세요. 죄를 사한다는 건,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원래는 구약적으로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죄 지은 자를 그 죄의 분량만큼 정확히 벌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구약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 그 범죄한 만큼의 처벌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용서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야. 또 반대로 내가 죄사함의 문제에 있어서,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난 용서 못하겠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냥 끝까지 처벌하려다. 그러면 어떤 문제에 또 걸리죠?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에 걸린다고요. 이게 딱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에게 던졌던 시험거리 아닙니까? 돌로 이 여인이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돌로 치라 하면 사랑이 없는 거고, 용서하라 하면 율법을 어기는 이 아주 곤란한 상태 앞에 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 이야기는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용서해라, 용서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니까요. 누구를 너그러이 품을 만한 사랑이 우리 안에 샘솟아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늘 어떤 자리에 서냐면 요한복음 8장의 결론이 뭐였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더니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 예수 이외의 그 어떤 인간도 누구를 정죄하거나 용서할
실력이 내 안에 없음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 자꾸 우리한테 용서하라고 하셔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예, 요걸 잘 보십시오. 용서란, 기독교의 용서란, 제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의 용서란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용서란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어떤 기회요? 내가 주는 기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착각하면 우리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의 기회란 하나님이 그 사람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위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기회를 스스로 박탈한 자가 누굽니까? 예를 들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예요. 스의 생명을 내어 던진 자, 그 기회를 스스로 끊어버린 자. 여러분 용서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가볼까요? 소리를 질렀더니 목이. 그래서 용서란 적극적으로 뭐냐 하면 21장 15절 가보세요. 용서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사랑으로 내가 너 한 봐준다. 너 한번 기회 줘.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러지 마.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서의 용서란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자, 15절 보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어떤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도망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금 찾아오시는 장면이에요. 배신자들에게 예수님이 용서하시며 찾아가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 용서하시는 장면 속에 핵심이 뭡니까? 뭐죠? 뭘 확인하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신다고요. 여러분 용서는 뭐라고요?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요. 어떤 기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너무 밉죠? 너무 싫어요. 용서하기 싫다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입은 자로서 내가 받은 용서가 뭔지 아는 자는 그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오늘 마태복음 5장으로 6장 본문에서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서 위로 조금만 가보시면 5장 43절 똑같이 이야기해요. 똑같이. 자, 그래서 보세요.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구약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원수를 미워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로 기회를 우리가 줘야죠. 우리가 뭐라고 그 기회를 끊어냅니까? 이거 끊으면 우리는 아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용서가 뭔지 모르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 현대인들의 신앙에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용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삶. 차라리 이걸 몰랐으면 마음 편했을 텐데 이게 더 부담스럽다. 그게 이제 용서에 관해서 우리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삶. 두 번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빨리 스스로를 용서한다는 것이다. 남은 용서 안 하고 나 스스로는 너무 빨리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두 가지 문제점이래요. 첫 번째, 용서가 뭔지 모르는 삶. 두 번째,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빨리 용서하는 삶.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용서란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깨달아 나에게 죄진 자에게, 나를 해한 자에게, 나를 아프게 한 그 원수에게 용서하여 그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가 하나님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맡기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 가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18장이 15장 20절, 누가복음 15장 20절 다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다시요. 이 무슨 장면인지 아시죠? 탕자가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 돌아오는 탕자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인데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를 보고,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뭐 했다고요? 달려갔다고요. 여러분, 용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달려온 게 아니라 아버지 필요 없다고 재산 달라고 원망하며 두고 도망간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온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달려가 끌어안는 겁니다. 이 용서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요. 그러면 다시 질문. 그 딸이, 아까 그 청년이 엄마한테 왜 네 맘대로 용서하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네? 지금 별로 안 와닿죠? 그 운소리가, 우리 수아가, 하율이가, 우리 하윤이가 엄마한테 엄마 왜 네 맘대로 내 삶을 결정하려 해? 왜 내 감정마저도 네 맘대로 하려고 그래? 하나님 뭔데? 라고 묻는다면,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에 대해서 우리 나눴잖아요. 그냥 이렇게 듣고 이렇게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우리 딸이 저한테 그런다면, 아빠 네가 목사지 내가 목사야? 전 이 날이 올까 봐 두려워요. 사실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네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야?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이 저주받을 이 사탄 마귀야 이마에다 대고 죽여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가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서이며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정확히 아신다면 그 질문 앞에, 그 질문이 우리의 자녀들의 질문뿐만 아니라 세상의 질문일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아버지에게서 답을 얻었어요. 그냥 달려가 안고 우는 거죠. 그리고 그 딸에게, 그 아들에게 하나님 용서를 가르쳐 주기를 기도하셔야죠. 용서해라가 아니라 용서의 삶을 보여내시고 그 위에 달려가 끌어안고 용서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넓고 큰지 보여내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에 담긴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용서가, 사랑이 너무 가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사랑과 용서가 회복되어지시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들이 안 한다고 우리가 안 하는 것 아니고, 남들이 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달려가 측은히 여겨 멀리에서 달려가 끌어안으시며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의 넓이와 크기를 조그맣지라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